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 학생들이 지금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데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 넘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4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4장 4절입니다. 계시록 4장 4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24 장로들은 누군가라는 제목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24라는 숫자는 구약에는 12지파가 있지요. 그렇죠? 12지파가 있고 신약에는 12사도가 있어요. 이를 합치면 24장로라는 얘기입니다. 24라는 얘기예요. 그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국은 왜 24가 이렇게 필요한가, 이렇게 중요한가라는 의미가 뭐냐, 그 의미에 대한 부분을 한번 찾아봅니다. 계시록 2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2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는데 12절 한번 찾아오셨으면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여기서 보면 보좌 그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그 12문에는 12천사가 있고 그 문 위에는 이름이 써 있으니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라. 그러면 12지파, 이 12지파가 우리가 중요하죠. 근데 그러면서 보면 동쪽의 세 문과 북쪽 세 문, 남쪽 세 문, 서쪽 세 문이니 그 성곽, 그러니까 그 성곽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에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가 즉 이스라엘 12지파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 그 다음에 이삭이 있고 이삭 다음에 아들의 야곱이 있거든요. 야곱의 아들이 12지파예요. 그래서 이건 아브라함의 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면 그 성곽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문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그 성곽에 12기초석이 있는데, 기초석이 누구냐? 기초석이 있는데 어린 양이 누구죠? 예수님이시다. 아멘. 이 어린 양의 12기초석이 어린 양으로 기초석 기둥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기둥이 됐고 12사도는 12이름인 12사도가 뭐예요? 예수님 12사도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고 12사도는 결국은 다 순교를 당해요. 단 순교 안 당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 사도 요한만 순교를 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위에 기초석을 세웠다니, 그 위에 기초석을 세웠어요. 그러나 24장로라는 얘기는 신약에 12지파가 있고 구약에 12지파가 있고 신약에 12사도를 의미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고민을 이걸 많이 했어요. 이걸 어떻게 성경이 어떻게 해석할까? 많은 성경을 찾았고 다른 분이 해석한 걸 전부 찾았더니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현명한 해석이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냈어요. 그러면 한번 찾아보십시다. 역대상을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상 2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상 24장. 역대상 24장 1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24장 19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구약에는 누가 제사장이 됐죠?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제사장이 우리가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된 우리 모두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걸 믿으세요? 아멘. 만민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옆에 사람 웃으면서 제사예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장로의 12지파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12기초 속에 들어가서 12사도처럼 우리가 순교당한 영혼들과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한 사람들만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역사할 거예요. 근데 24장로는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선택받은 사람. 24장로는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24장로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제사장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대임을, 하나님의 일을 수정드는 사람이잖아요. 수정드는 사람. 그렇죠? 수정드는 사람이에요. 일하는 자예요. 수정드는 자다. 계시록 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5장 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5장 8절 5장 8절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여기서 보면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이 말은 5장에는 하나님이 이 두루마기를 보면서 이 두루마기를 뗄 자가 없다고 사도 요한이가 누가 뗍니까? 라고 울어요. 울어요. 슬피 울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장로 중 한 사람이 일어나면서 유대 지파 사자의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가 두루마기인을 뗄 자다 그 말을 해요. 그 바로 이 유대 지파의 다윗의 뿌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아멘. 그분만이 이 두루마기를 뗐다는 얘기는 마지막에 주님의 재림은 예수님만이 재림하신 재림주란 얘기예요. 아멘. 그러면서 여기 말해요. 그 두루마기를 취하시면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의 향을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거 그럼 누가 가졌다는 거예요? 금대접을요. 금대접을 누가 가졌다는 거예요? 24장로들이 가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러면 그 24장로들은 어떻게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 보좌에서 수정드는 자다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수정드는 자.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엇하냐? 장로는 누구냐? 보좌에 둘러 있는 자들이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보좌에 둘러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 멀리 있는 자예요? 하나님 가까이 있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보좌에 마태복음을 강의할 때 여러분에게 강의했을 거예요 아마요. 보좌가 그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다 각각 다르다 그랬어요. 다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14장 계시록 14장을 강의할 때는 이게 나올 거예요. 각각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24장로는 아주 가까이 있는 자들이라. 아주 가까이 있는 자들이라.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 있는다는 의미예요. 장로들이라는 뜻은 장로들이라는 이 의미는 교회에서도 최고의 직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목사도 장로직에 들어가요. 목회자도. 또 우리가 성도들이 뽑은 장로도 사실은 성경에서 보면 장로가 아니고 교회 대표를 내는데 요것이 잠깐 의미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로들이라는 얘기는 가르치는 장로, 즉 목회자를 의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고의 직분이죠. 하나님 앞에는 장로도 목회자도 다 어떻게 돼? 그리스도 앞에는 다 누구예요? 성도입니다. 아멘. 성도예요. 그래서 직분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예요. 장로들을 보좌 앞에서 장로 일하는 장로들도 다 직분이 다 각각 다를 뿐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아, 이 장로가 뭐냐? 교회도 장로가 다르고 직분이 다르고 하나님 앞에는 다 성도예요.
그렇죠? 장로도 하나님 앞에는 다 성도지만 거기서 특별히 일을 맡기는 직분이 다르다는 그것뿐이에요. 아멘. 그 일은 하나님을 수종드는 일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들을 장로를 천사로 해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천사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천사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이 거룩한 의로움을 상징하는 걸 말한다라고 보면 돼요. 아멘. 이 장로는 무엇을 입었다? 신옷을 입었다고 말해요. 신옷을 입었다라고 말해요. 신옷은 무슨 얘기예요? 신옷은 구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을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거룩함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함을 표현해요. 그 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거룩함, 의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로움, 거룩하고 의로움을 얘기한다. 그럼 장로들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장로들 자체도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함을 받은 자들이 거기서 조금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장로가 있고 성도도 있듯이 평시가 있듯이 이렇게 계급이 좀 직분이 다를 뿐이다라고 보면 돼요. 아멘. 모두는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수종드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12지파 중에도 레위 지파를 하나님 선택하고 구약에도 선택하고 레위 지파는 뭐예요? 성전 일만 하게끔 하셨고 레위 지파 중에도 누구의 자손? 아론의 자손을 택해서 하나님 특별히 그에게 직분의 일을 하나님 제사의 일을 담당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 의미로 보면 됩니다. 아멘. 또 24장로는 머리에 뭘 썼다? 금면류관을 썼다. 금관을 썼다 그래요. 그럼 여기서 금관은 뭐예요? 고난과 인내로 인한 하나님의 상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들은 고난을 받았고 그래서 그들은 고난을 통해서 상급을 받는 거예요. 상급. 그래서 면류관을 썼다는 게 여러분들 면류관 써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냐 이게요. 자기의 삶, 하나님의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급을 통해서 수고를 통해서 즉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14절부터 30절까지 보면 뭐가 나와요? 달란트 비유에서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달란트 비유. 그래서 5달란트 비유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임을 내서 10달란트는 맡기잖아요. 근데 2달란트 또 남기고 1달란트는 받은 사람은 땅에다 깊숙이 묻어버렸다. 일하지 아니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주인이 시임하러 왔다 그랬어요? 안 왔다 그랬어요?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 칭찬했나요? 안 해요. 그걸 뺏어서 오히려 10달란트 된 사람에게 주라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거기는 한 일 안 대로 갚아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럼 면류관을 썼다는 얘기는 자기가 이 땅에서 하나 주의 일을 할 때 열심히 했고 그거를 위해서 열심히 한 사람의 상급을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한번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천국은 있는 자는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는 빼앗기도 된다. 빼앗기기도 한다. 아멘. 이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이 없는 거예요? 내가 25장을 읽어볼까요? 읽을 필요는 없잖아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논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논리.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호자가 있다 그래서 보호자가 있어서 보호자에 앉아 있다. 4장 4절 보니까 보호자가 보호자가 있고 그 보호자 위에 24장로들이 신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랬어요. 그럼 보호자에 앉았다는 얘기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충성된 성도들이 이와 같이 약속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들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누가 24장로가 될지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고난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목사, 여기서 목사라도 24장로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신천지는 이미 24장로를 다 뽑아놨어.
근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이 땅에서 24장로 지 마음대로, 이만희 마음대로 뽑아요? 24장로를? 이게 엉뚱한 거예요. 이게 엉뚱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많이 오류가 된 게 오류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도 오류가 됐는데도 거기 빠져가는 거예요. 왜 빠져갈까요? 이걸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가르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면 계시록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3장 2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21절. 누구가 보좌에 앉아있는가? 우리 약속한 게 있잖아요. 한번 21절 찾으셔서 아멘.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면 이기는 자, 그 얘기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누가 함께 앉게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같이 보좌에 앉게 한다는 얘기예요. 보좌가 있다는 얘기예요. 보좌에 있어서 거기 앉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자가 간다는 게, 어떤 자가 앉는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앉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기는 자. 그럼 무엇을 이기는 자가 중요하잖아요. 무엇을 이기는 자. 라우디에게 뭘 한번 해.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3장 15절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직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어떻게 된다? 토해 버리겠다. 그러니까 차지도, 신앙에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으면 토해 버린다는 얘기는, 그럼 하나님 우리 신앙을 본다는 거예요? 안 본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도 본다는 거예요? 안 본다는 거예요? 보신다는 걸 원칙을 아예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럼 왜 하나님 앞에 왜 미직지근하냐? 신앙이 미직지근하냐? 나는 부자다 얘기해요. 그럼 나는 부자라는 얘기 세상에 취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거기만 취해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이래 관심 없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그런 자는 토해버린다는 얘기잖아요. 나는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 내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과 벌거벗은 수치를 알다는 거,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해. 뭐가 가리워서? 자기 눈이 가리워서. 이건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을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18절의 말이 이기는 자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라우디아께, 단면적으로 라우디아께만 지칭했는데, 이기는 자는 뭐냐? 내가 고난오니 너는 불로 산 연단한 금을 사. 금은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해 하이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 다음에 19절 보니까, 물은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걸 이기는 자가 무엇하라는 걸 이해가 되세요? 그럼 분명히 성경은 제시가 있잖아요. 분명히 제시가 있잖아요. 이렇게 살면 이기는 자야, 이렇게 살면 지는 자다. 그럼 이렇게 사는 이긴 자는 하나님 보좌에 앉을 것이고, 이기는 자는 보좌에 못 앉는다는 얘기, 지는 자는 거기 두르지도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충성된 성도에게 약속한 거, 약속이 아닌 거예요.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약속한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7절을 찾아보세요. 27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28절.
그러면 여기서 뭐 27절은 베드로가 얘기해서 우리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따랐는데 우리는 무엇을 보상입니까? 그걸 묻는 거잖아요. 27절은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돼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뭘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베드로에게 충성한 자에게 하나 이런 축복을 준다는 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준다 그 말이잖아요. 아멘? 그러면 성경을 이해해야 돼요. 성경을요. 다른 걸로 이해하지 말고 성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을 통해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뭐라고 말씀하시네. 누가복음 22장 28절을 찾아보세요. 28절 22장 28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그러면 하나님의 간을 때 예수님의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할 때 같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충성했다는 게 충성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충성했던 자냐. 그러면 어떠냐. 29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아버지께 나라를 내게 맡겨. 이건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내게는 누구예요? 아들 성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시잖아요. 아버지가 내게 맡긴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뭘 맡긴다는 거예요? 나와 같이 보좌에 앉는 것을 맡긴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충성된 자가 되라는 게 충성되지 않는 자가 되라는 게요. 내가 24장로이 누구냐는 걸 지금 설명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24장로가 24장로래? 그럼 24장로하고 여러분 무슨 관계 있어요? 이 계시록을 풀어가는데. 그럼 24장로를 풀어가는데 24장로는 이런 사람이다. 그럼 우리도 24장로에 여기서도 24장로 안에 들어갈 사람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해되세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이거를 모르면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준비가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신 집중하고 들으라는 얘기예요.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믿으세요? 아멘. 그럼 이들은 24장로인데 24장로는 뭐냐? 이수는 구약의 12지파의 신약의 12사도라 그랬잖아요. 이건 상징하는 숫자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하는 수를 말한다는 얘기예요. 구원의 완성의 수를 말한다. 이들은 하늘에 있는 장자의 총에 뽑혀진 장로들로 볼 수 있다. 장로의 총에도 장로들을 뽑힌 장로를 볼 수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3절을 12장 23절 시작. 그러면 하늘에 기록된 장제의 모임이 있어요. 장제의 모임. 그래서 교회의 만민의 심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거기는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냐? 여기서 말하는 건 이 장로들 24장로들은 뭐냐? 하나님에게서 이제 뽑힌 장로의 총에 뽑힌 그들 무리들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 이 무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나오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상상을 하는 게 추상을 하지 마세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말씀을 정확하게 만나셔서 저에겐 그릇 달란트를 주신 것 같아요. 아멘. 아무리 24장로인데 24장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걸 분명히 알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장로의 총회가 같다라는데 이 장로의 총회는 성도들이 대표를 기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지? 국가적인 국민을 대표하는 건 뭐가 있어요? 국회가 있잖아요. 요즘 국회가 조금 모순된 점에서 그렇지만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선거대 되면 국민을 얘기하는데 모든 국회도 자기 합리화될 때 다 국민을 얘기한다. 국민을 얘기한다. 국민하고 많이 폐쇄가 많이 되는데 참 어떤 데면 속상해. 그냥 저 국회의원들 다 없었으면 좋겠어.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장제 이름에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히브리서 12장 우리가 읽은 거에 다시 2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12장 23절 시작.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선택한 기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기관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선택한다면 교회도 이런 직분이 있듯이 하나님이 선택한 기관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이 기관은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관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누구든지 배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도 요한이가 4장에 그걸 하나님의 모습을, 천상의 모습을 본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이가 본 거예요. 4장 5장은 하나님 천상의 모습이 하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성령이 그 사도 요한은 뭐에 이끌려갔어요? 성령이 이끌려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본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무리가 있었는데 24장로들이 있던 것을 본 거예요. 아멘. 8장을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8장 우리 다 찾아서 읽으셔야 돼요. 읽으시고 본인 성경책을 찾아와서 읽고 그걸 가져가서 또 깨달은 건 여러분 줄을 치시든 그렇게 하셔야 돼요. 28장 2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29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우리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맏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읽고 몰라요?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맏아들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럼 둘째 아들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둘째 아들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영원 무궁 세계에 가면 천년 왕국은 누가 다스린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난받아 예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고난받아 성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그러면 누구와 더불어? 순교를 당한 영혼들과 더불어. 그렇죠? 순교당한 영혼들이 제사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비체로 간 성도들은 거기서 1000년 동안 자녀 낳고 거기서 똑같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살듯이 똑같이 해요. 근데 여기는 마귀가 있지만 거긴 마귀가 없어. 그럼 아픔이 있을까 없을까?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는 거예요. 괴로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사는 거예요. 1000년이 차지 못하게 죽은 사람은 저우 죽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1000년이 다 자라. 나무의 수하고 사람의 수하니 똑같대. 자기가 과일나무 심으면 누가 따먹는 사람이 없대. 자기 거지. 그게 축복이고 보상이에요. 아멘? 아멘? 도둑이 없는데 누가 심어놓고 누가 따먹어. 지금은 우리가 우리 저 시골도 보면 누가 가지가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밭에 나만 하는 게 없대. 다 따먹어서. 하도 많으니까요. 산에 이제는 이 산을 두르지 못하게 하잖아요. 아니 뿌리째 캐다 심는 거야. 뿌리째 캐다가 이렇게 취나물 그런 것도 뿌리째 캐다가 심어. 자기들 집에 갖다 화분에다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서 남는 게 없는 거야.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다는 거야. 왜?
욕심이 없고 다툼이 없고 아픔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 기쁨만 있고 감사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에덴 동산의 회복에 그래서 천년왕국은 에덴 동산 회복. 아멘. 따라해. 천년왕국은 에덴 동산 회복이다. 죄 짓기 이전에 에덴 동산 회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에덴 동산 천년이 살도록 만드는데 죄를 짓는 말 천년을 못 산 거예요. 그래서 천년이 차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끝나면 신보자 심판을 통해서 누가 이제 그 아들이 예수님이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이제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께 드리는 나라.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아들? 맏아들이고 저와 여러분 무슨 아들? 둘째 아들.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과 아버지 나라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세요? 천년왕국은 그게 아니에요. 이건 영원 무궁 세계가 끝난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총회가 이런 총회가 있다는 얘기. 아멘. 아멘. 그래서 성도들의 대표가 하는 기간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가야 돼요. 역대상을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상 5장을 찾아보세요. 역대상 5장 1절 2절 두 절로 봅니다. 역대상 5장 1절 2절 찾으셨으면 아멘. 여러분 성경 우리 교회는 성경 많이 찾기 때문에 나중에 성경들 어디 가는지 다 찾아. 걱정 안 해도. 우리 종지선이 굉장히 빨리 찾으셔. 성경을 막 굉장히 빨라. 어떤 너무 나를 추월해. 얼마나 빠르신지 몰라요. 찾으시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루벤은 장자지만 12지파 중에 장자 이스라엘. 야곱의 애도 장자지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대.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빌하를 간통을 해요. 그래갖고 그가 장자의 명분을 떠나가요. 못해요. 그래갖고 그 장자 명분이 누구한테 가요? 이스라엘에. 요셉에게 갔대. 요셉은 몇째 아들이에요? 11째 아들이에요. 11째 아들. 우리는 똑같아. 여기서 말할 때 똑같아요. 우리는 간음이라는 게 육적 간음이 있고 영적 간음이 있어요. 그렇죠? 아멘. 우리가 영적 간음과 육적 간음이 있다는 게 영적 간음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한다면 여러분 장자권을 뺏긴다는 게 아들의 명분을 뺏긴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2절 시작. 유다는 뛰어났어요. 뛰어났지만 주권자이고 주권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와요. 그렇죠? 예수님 유다 지파에서 나옵니다. 아멘. 다윗의 뿌리가 유다예요. 아멘. 그렇지만 장자의 명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요셉에게 갔다는 게 요셉에. 여러분 제 성경의 사이트에 보면 거기 보면 자세한 게 나올 거예요. 족보에 되는데 창세기 족보와 마태복음 족보와 누가복음 족보가 달라요. 요걸 한번 분석하면 요거 이해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주권자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나왔지만 결국은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갔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왜 요셉에 그럼 요셉의 행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셉이 어떻게 산 모습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장자의 총회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창세기 2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25장 34절 25장 34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여기서 보면 야곱에게 이삭에게도 누가 장자예요? 에서가 장자예요. 근데 누가 찾아요? 야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야곱이 팥죽을 에서에 주며 에서를, 그러니까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근데 야곱은 항상 장자의 명분이 소원한 거예요. 그래서 나올 때 쌍둥이였는데 나올 때도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냐, 33절 읽어보세요. 시작. 30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30절부터 시작. 31절. (33절) 그러면 야곱이 예서는 장자의 명을 팥죽 한 금만도 못 여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래 팔은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을 하는데 뭐에 육적인 부분에 여러분 하찮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땅에 사는 거는 한평생이 아니에요. 한평생이 아니에요. 언제 이렇게 빨리인지 몰라요. 어제도 제가 우리 박군사님 장모님 모시러 한번 뵈러 갔더랬어요. 갔는데 그래요. 이제 기력이 많이 쇠하셨어요. 내 나이가 얼마인지도 모르셨던데. 그래서 91이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이 먹었냐? 빨리 가야 된대. 그러면서 막내딸이 그래. 나도 한 60살이 됐어요. 그랬대. 그럼 언제? 그러니까요. 언제 그렇게 빠른지 모르는 거예요. 나이가 이렇게 날개를 다른 것 같아. 20대는 나이가 안 가서 문제잖아요. 나이를 늘리잖아요. 근데 이게 나이가 먹으면 줄여 자꾸 줄여. 그런 것처럼 나이가 이렇게 빠른지 몰라요. 우리가 항상 우리가 살 때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 어떤 가치가 중요하냐. 근데 우리는 천국은 영원 무궁세계잖아요. 그렇죠? 아멘. 이 땅에 고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제 이 계시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말씀을 해서 여러분 드리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제 지금 9장을 우리가 강의를 해요. 9장 끝나서 10장을 강의를 해요. 새벽 설교는 이렇게 할 때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가끔 이렇게 듣잖아요. 가끔 들으면 여러분 불로 마지막 심판한다, 마모그대 전쟁, 유브라데 전쟁, 이런 걸 자꾸 나오잖아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그거에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 들어온 사람, 장자의 명분이나 이렇게 한 사람들은 하나님 마지막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보호하지 않은 사람은 그 심판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다 받고 갈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받고 갈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15적으로 느껴요. 계시록은요. 근데 다른 성경엔 그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거요. 그렇기 때문에 잘 믿어야 잘 못 믿어야 된다는 그 선택은, 여러분 계시록을 강의 들으면 자동적으로 잘 믿지 않으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채널 자체가 그래요. 가만히만 앉아있으면 다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장로 24장로가 뭐냐, 24장로에 대해 자세히 여러분이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러면 팥죽을 하는데 한번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2장. 팥죽에 대한 부분, 이 에서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6절. 시작. 그러면 음행한 자라는 얘기는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살았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강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음행하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혹 팥죽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연 번은 에서 같은 망령된 자가 없도록 뭘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한테? 에서한테 얘기한 걸까요? 누구한테 얘기한 걸까요? 말세를 당한 우리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에서처럼 장제의 명분을 그렇게 경륜히 여기고 그걸 팥죽은 팔아먹는다면 너도 어떻게 된다? 이 장제 하나님의 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린 장제의 총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우린 둘째 아들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나는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있어요. 하나님 장로가 하는 일을. 이들은 뭐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한번 이제 찾아보세요. 계시록을 찾아보세요. 계시록 4장 6절을 찾아보세요. 4장 10절을 찾아보세요. 4장 10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11절. 그러면 24장로들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그 간이 썼다 그랬잖아요. 금관을 썼다 그랬어요? 안 썼다 그랬어요? 썼다 그랬잖아요. 그 금관을 벗어서 누구한테 드렸다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드렸다는 얘기예요? 보좌 앞에 드리며 하나님 예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뭐야? 우리 주 하나님 영광이 우리가 주께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지으신 것이 다 받았나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경배할 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된 사람은 여기 천국은 그 된 사람은 어디서 이렇게 된 사람일까요? 이 땅에서 된 사람이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이 땅에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이 땅에서 그런 생각과 그런 신앙을 가져야 거기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그럼 거기는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천국은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천국과 지옥을 가는 것은 어디서 정해진 거예요? 여기서 정해진 거예요. 여기서. 그럼 잘 살아야할까요? 못 살아야할까요? 이해되세요? 아니 경주를 예를 들어서 경주를 하는데 경주를 하잖아요. 우리가 트랙을 돌고 경주를 할 때 어디서 결승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내가 심판대 나 저기 저 상급 받고 싶어 해서 받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트랙에서 열심히 돌아야 할 거 하잖아요. 이 트랙이 어디예요? 이 땅이에요. 이 땅. 아멘. 우리 신앙생 여기서 트랙을 잘 돌아야 된다는, 여기서 트랙을. 그러면 상급은 지금 믿는 우리가 죽은 사람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좌로 이제 잘 신앙해서 죽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상급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 상급을 언제 받는다 그랬어요? 제가요? 주님이 재림할 때 받는다 그랬어요. 주님이. 아멘. 그 상급을 누리는 건 뭐냐? 천년왕국이라고 그랬고요. 아멘. 아멘. 그러면 여기서 트랙을 통해서 잘 돌아서 여기서 이루어져서 그걸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걸 하는 것이 내 공로가요? 하나님의 공로가요? 하나님의 공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 되겠죠? 제가요, 여러분이 내가 이걸 해야 돼, 나는 목사니까 설교 이렇게 해야 돼, 나는 권사니까 이거 하고 난 집사니까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면은 내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게 하나님이 건강 주셨고, 내게 하나님 이 달란트를 주셨고, 내게 하나님 이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주신 거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전적으로 깨달으니까 이거 보니까 내가 여기 24장로가 됐고 내가 여기 보좌에 앉게 한 거는 누구의 공로예요? 하나님의 공로예요. 그래서 면류관 내겐 필요 없어요. 하나님 보좌에 드리는 거예요. 드린다고 해서, 면류관을 드린다고 해서 뭐 안 붙을까요? 이해되세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겸손한 신앙이잖아요. 성숙한 신앙이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 성숙한 신앙이 될까 안 될까요? 여러분 고라를 보세요. 고라가 뭐예요? 고라는 레위 지파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 중에 한 사람인데 고라가
뭐가 되고 싶어? 제사장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4명의 사람하고 같이 분쟁이 있고 총회 250명의 총회하고 당을 져서 아론만 하냐? 우리 모두가 똑똑한 사람 할 수 있다라고 하자.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아론을 세운 건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거잖아요. 부족하더라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고라한테 그래. 모세가 고라한테 얘기해. 네가 레위 지파로 사는 것이 부족한 게 있냐? 레위 지파로 그 성전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거냐, 훌륭한 거냐. 근데 네 본분을 생각하지 말고 어찌 하나님을 대적하냐 그래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이에요. 이 땅에 영광 돌린 사람이 어디에 들어간다? 장로의 총에 들어가고 우리가 24 장로의 판결에 들어갈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중요했잖아요. 제 설교가 굉장히 날카롭죠. 굉장히 날카로워요. 여러분 그래서 반복으로 설교를 자꾸 들으세요. 한번 11장 계시록 11장을 찾아보세요. 계시록 11장 16절서부터 한번 봅니다. 16절부터 봅니다. 11장 1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17절 18절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에 예수님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님 모든 거 다 주님의 은혜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우리가 뭐 움직이는 거잖아요. 영원히 죽지 않으면 우리 영원히 죽은 자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어요?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철두철미가 이 장로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이다. 계시록 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5장 8절을 찾아보세요. 5장 8절 시작. 그러면 24 장로들은 뭐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 올리는 일을 한다? 그렇죠? 8장 3절을 찾아보세요. 8장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 천사들이 가져온 거를 이제 주님 이 24장들이 받아서 올린다라고 보면 돼요. 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5장 5절을 찾아보세요. 지금 장로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배웁니다. 5장 5절 시작. 그럼 여기서 장로가 하는 일이 뭐 같아요? 다 우가 물었단 말이에요. 이 인을 뗄 자가 누굽니까? 하고 우니까 이 장로 중 한 사람이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기를 7인을 뗄 자더라. 그러니까 이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로하 본이 되는 일을 한다. 그거 얘기해요. 위로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24장을 여러분 위로하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이 실천하고 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철두철미하게 배워야 돼요. 아멘. 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7장 13절을 찾아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성전의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 앉으신 이에 그들이 장막에 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 성도들의 위로하는 일을 하는 일이다. 아멘. 베드로 전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 전서 5장을 찾아보세요. 5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1절부터 5절까지 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1절부터 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를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들을 시대 억울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고 부러워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같은 자들에게 적당하는 뜻을 하지 말고 양 우리의 분이 되라. 그리하여 그 제자가 나타나실 때 신뢰를 아니하는 영광의 만을 얻으리라. 설전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의를 두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럼 장로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위로와 봄이 되는 일을 하는 거다. 아멘. 이런 자에게 뭘 약속을 맡겼어요? 면류가 아닌 맡긴 거다. 생명의 관을 영광의 관을 씌우는 거다. 아멘. 우리가 그 관이 우리가 이거는 보상이잖아요. 이 보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가야 돼. 말씀을 통해서 잘 모르면 안 돼요.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